3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온 한 주간도 돌아보고 또한 내일 주일도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의 이중적인 위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어떻게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이것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갈라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을 저주하고 포기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죠. 여전히 자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사랑했고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 1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의 민족을 향한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주위 친구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직 믿음을 갖지 않은 이들, 소중한 그들을 향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아픈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아픈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특권을 가졌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점이죠.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바로 산 증인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열심인 줄을 그는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힘주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면 율법의 마침, 특별히 마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목적이나 성취, 완성, 끝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마침이란 단어는 참 미묘합니다. 그러면 텔로스는 이전의 것과 연관성을 갖는 것과 동시에 이전의 것과 단절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요, 율법의 마지막 퍼즐로서 계속성을 가지고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는 율법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율법을 완전히 대체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요.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고 율법이 아닌 새로운 은혜의 법이 되셨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그럼 아마 새벽부터 머리가 아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처음부터 구원의 수단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이 문제지요. 근데 절대적으로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을 제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율법이 무가치한 것일까요? 아니지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율법이 아닌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율법은 율법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 바로 은혜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율법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 자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바로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그 율법을 바르게 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통해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다 지키기 어려운 율법에 끝까지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절과 3절에서 말한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누군가가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려는 표지판을 찾아서 그 방향으로 갑니다. 아마도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쪽으로 가서 태평양을 건너가든지 아니면 서쪽으로 가서 먼저 유럽까지 간 다음에 대서양을 건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그냥 미국을 걸어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럼 분명 방향은 맞습니다. 방법이 틀렸죠.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다를 그냥 건넌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력한다고 될까요? 어떻게든 스스로 해보려고 체력을 열심히 키웁니다. 언젠가는 가능할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걸어서가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을 향해 그들이 스스로 걸어가려고 하지 말고 비행기를 타고 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의 외침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통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복음이 선포돼야 하지요. 그런 다음 그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그런데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바울은 이런 유대인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순서를 역으로 말합니다. 너희의 모습을 봐라. 너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너희가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아니다. 이미 들었다. 너에게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느냐? 아니다. 이미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의 자기 민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떨까요?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친구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럼 이방인의 사도이면서도 자기 민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 마음이 있기를, 그리고 그 마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내일이지요. 안민 장로님 모시고 우리가 전도 초청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 우리와 함께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헤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린 지체들,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현장에서, 그것이 정말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입술과 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먼저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보고도 무감각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발을 내딛어 그들을 찾아가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할 기회와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 사단의 강력한 진지를 깨트려 달라고 기도합시다. 네 번째는 이번 주일 초대된 영혼들이 꼭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안민 장로님을 위해 그리고 예배를 진행하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